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이렇게 다그쳐 묻자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바리사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대림초가 3개 켜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연일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어제는 9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대림절은 어김없이 깊어지고 또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도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지냈는데 이번 성탄절까지도 교회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두고서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를 불만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신앙적으로 수양하는 기회로 삼아서 의미 있게 지내야 합니다. 지금은 단절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 지금은 침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잠시 텔레비전을 끄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촛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머무시는 곳이 피정의 집으로 아주 경건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피정하듯이 차분하게 성서를 읽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성서의 큰 줄거리를 그려보신다거나 여러 사건이나 계시들 속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주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은 성당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신자들이 기도와 말씀 속에서 더욱 성숙하고 또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졌던 아름다운 추억들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또 교우님들 서로 안부 인사도 전하시고 성탄 인사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일체감과 소속감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성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증언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자 요한, 그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하면서 삽니다. 처음 사람을 만날 때 나 아무개요 라고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참 여러 젊은이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런 훈련을 하는 학원이 있고 또 책방에 가면은 자기소개서 쓰는 법이라는 책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요즘은 출신 지역이나 또 학교, 가족사항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 더욱더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직장에 취업할 때 유명인이나 정치인 아무개의 자식이요 라고 했으면 그 말 한마디로 끝을 봤을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지역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죠. 또 더군다나 어느 학교 출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소개가 끝을 본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런 것들을 다 가려야 합니다. 다 가리고 자기의 장점과 가치를 최대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자기 성격과 인간성에 대해서도 드러내야 합니다. 물론 다 포장도 되고 미화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하느님과 단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느님만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구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겠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으실 텐데 피정하신다 생각하시면서 하느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사제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소위 중심부에서 온 이 주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주류의 사람들이 변방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보낸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거칠게 살아가고 행색도 참 남루한 사람이 왜 어떻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회개할 것을 외치는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왜 또 사람들은 그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는지 몹시도 궁금했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 그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다면 자기들도 요한 앞으로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가올 징벌을 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겠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는 사기꾼인지 엘리야인지 예언자인지 조사해서 대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가 아니요, 예언자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이 아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아주 정직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떠받들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과대하게 포장할 수 있는데 요한은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우리 성직자나 교인들이나 또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인간은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거나 또 결점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척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누가 자기가 재림 예수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어떤 권능을 내세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여러 사람 다치고 여러 사람 망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선물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한에게 다그쳐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이때 요한은 대답하기를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곱게 할 사람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자신은 빛이 아니고 다만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뒤에 오시는 분을 예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광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로운 민족,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고난의 행진을 해야 했던 곳이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자다가 천국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본 곳이고, 예수께서
40일 동안 수행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느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고행과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변화와 쇄신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 광야에 호련히 나타나서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다른 한편 광야는 변방입니다. 사람 사는 변두리보다 더 벗어난 변방 중의 변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에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곳은 바로 변방이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성공회대학교의 신영복 선생께서는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언제나 변방이 새로운 역사의 중심이 되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오리엔트 문명이 발달하고 또 페르시아가 중심이던 시대에는 로마는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세상의 중심이 되었고 또 그 중심이 되었을 때는 영국이라고 하는 곳은 저 먼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국에서는 근대 민주주의의 혁명이 일어나고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고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중심이 미국이라고 친다면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죠. 변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은 그 중심지가 계속 변방으로 또 변방으로 이동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시골의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선교활동하신 곳도 갈릴레아라고 하는 곳이죠.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철저한 변방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저 안티오키아의 교회를 개척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의 근거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바울 자신도 교인들이나 사도들 중에는 맨 나중된 사람이죠. 처음에는 이 교회 안에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주류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 역시 변방인이었고 당시의 중심엔 예루살렘에서 이 배척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해서 교회는 세계화되었고 기독교는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로 발전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말할 것도 없이 변방의 사람입니다. 변방인 광야에서 외롭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이 사람들의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런 세례자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이면서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인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랍비이자 철학자인 아브라함 요수와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는 인간의 마음을 습격하는 사람이다. 양심이 끝나는 곳에서 그의 말이 불타오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신앙과 양심이 굳어있고 영혼이 잠들어 있는 그 시대의 위정자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예레미야처럼 핍박을 받기도 했고 백성들로부터 외면받기도 했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예언자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광야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은 달콤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축복의 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했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귀찮게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외친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라고 하는, 자각하라고 하는 것이고, 회개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참 특이한 대답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입니다. 또 아니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이다. 소리.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했어요. 아마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대수냐? 소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는 오로지 사람들의 가슴속을 파고들고서 그 사람의 영혼의 흔적을 남깁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렇게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만 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어떤 소리를 가슴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에 하느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소리가 세상에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